하나님께서 끝절까지 다 읽기를 원하셨나 봐요. 원래 오늘 본문을 끝절까지 다 할까 하다가 저는 그 봉독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 중간에서 이제 끊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읽기를 원하신 듯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지금 한국도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주변에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 유지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2년도도 다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며 또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은 교회라는 대주제와 함께 사무엘상 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보았던 말씀,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게 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 몰락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부러워하며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처음 그는 겸손하였고 또 불의에 대해 용감히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는 사무엘이 행해야 할 제사를 대신해 거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그는 거짓말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거듭된 범죄로 말미암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세 가정의 막내 아들로 별로 관심받지 못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들에서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게 됩니다.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도망자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닌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이 질투로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도망 다니는데 여러 번 잡힐 위기에도 놓이고 또 위기에 놓였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수모의 순간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두 가지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성전 건축하는 소망을 그가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모시기 위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눈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인가요? 과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또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나무에 관한 책을 2권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나무와 우리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을 한자리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나무에게서 사람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라든지 또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는 나무에게 나무가 자라는데 좋은 그리고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냇가는 나무에게 주어진 복이며 또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자신의 자리, 자신이 심겨서 자랄 그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리를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물이 부족하니까 나는 저쪽으로 이동할 거야. 여기는 영양분이 풍성하지 않고 토양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그렇게 나무는 자신의 자랄 그 자리를 선택할 수도 또 이동할 수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심기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심긴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을 찾아 몇십 미터 혹은 몇백 미터를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햇빛을 받기 위해 가지를 이리저리 비틀며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기었다는 것은 나무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를 누가 지었는지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찾아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 번째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또 무지하며 혹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것과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 혹은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다윗과 그의 집을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고백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자신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도 또 모든 일이 잘 끝나게 되어서도 또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을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음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별로 관심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10년 동안 광야와 이방 나라를 떠돌며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사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가정에 올 1년이 정말 힘든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